거룩한 길, 거룩한 삶.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삶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영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했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란 말을 하면 어떤 음욕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탐욕 등을 떠올리는데, 이 정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도 있고, 어떤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려는 욕심도 있고, 그 정욕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정욕의 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영의 생각과 처음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정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욕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 정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서 이것이 죽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정욕은 끝납니다. 육체를 떠나야 정욕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정욕이 그침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전에는 영의 생각이 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올라갔다 하도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니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점차 성화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돌을 닦는 사람이나 선비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아무 정욕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훈련하면서 절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의 소원이 있죠?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그 정욕이 끊임없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은 죄의 소원을 내게 있지만 너는 다스리라 했지만,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릴 능력이 가인은 없었습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타락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미 정욕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하게,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그것은 악한 사망의 길이지 선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선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 살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진단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 율법이 정죄한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계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계명이 오면 올수록 계속적으로 정죄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마귀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 형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정욕으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생각과 정욕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니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놀라게 되고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의 형상,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봉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기 흠이 없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한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영생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살기 원하여 생명을 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거부하던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회개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용서받기 위해서 꿇는 것이고,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서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꿇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띠자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오신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